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셨고 눈을 뜨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며 이렇게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예배로서 시작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는 것으로서 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지극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많은 시간 은혜 받고 살면서도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용서 못하고 살고 있으며 주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건만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 바에 더 가지려고 또 그리고 축적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 풀지 못하며 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가는 마음 속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아침에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돈독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영이 더 깨지고 더 진실해지고 우리의 목적이 확실해지고 내 생과 내 뜻을 남은 생애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복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가장 높은 가치의 그런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경험, 재주와 그리고 많은 은사가 결코 땅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그 언쟁께서 부르시더라도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혹이라도 유감스러운 일, 그런 후회해야 하는 일들을 다시는 우리 앞에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로부터 부르시는 부름을 응답하고 살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살고 그리스도의 날에 소망할 것이 있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들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때 강팍한 자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의 마음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그 소중한 물질을 다 써서 수고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비밀한 뜻과 정성을 아시고 그 귀한 믿음의 그릇 위에 영육간에 한량없는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일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할 때에 인간적인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수고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운 생활이 오늘도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셔서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그 귀한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이 민족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확실한 믿음을 주시오. 지도력을 주시오. 지금 이념적 갈등과 그리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젊은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다 더 확실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와 향락의 노예, 사치함과 게으름과 방종 노예가 되는 부끄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과 은면함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소리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오늘도 울다 지쳐서 목소리지 못하는 저 불쌍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서 속히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세우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곧게 주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오늘도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맡깁니다. 우리의 출입이 복되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놓은 사랑을 순간순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 1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우리가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0절 끝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저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시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거는 넷이요 한결같 황옥과 같고 그 흔적의 구조는 바퀴의 안에 황금 같은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할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 높이 무슨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들리든지 했습니다. 생물도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런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그들이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그들이 그치고 그 땅 위에서 들릴 때에는 그들의 곁에 들리니 이 생물은 신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였습니다. 형상이 비어있기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활들 날개가 있어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주의 땅을 가리웠고 저 생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자의 곧 군대의 소리 같으며 그 생물이 있을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무렵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있을 때에 그 날개를 두리우 그 머리 위에서 있는 궁창 위에 보좌가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의 남보석 같고 그 보관 형상의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 우리가 이삭의 모양 단쇠 같다. 그 속과 그 위에 불과 그 허리의 이하의 모양도 불과 같다.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광채의 모든 알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며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 듣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오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내리신 계시입니다. 이것은 환난 중에 그리고 절망 중에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영영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많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하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앞에 심판이 있다. 그런 거로 절대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주 계속적으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리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재촉했지만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멸망하고 얼마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포로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로 팔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저 생명은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고 사고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물건처럼 팔고 사고 매를 맞아가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공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로 그러한 절망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논리적으로 주어지질 않고 환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현재로서는 들을 말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뭐 생각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충격요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충격요법입니다. 그대로 노로 설명해서 이제도 길이 있다, 이제도 소망이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되질 않습니다. 과거에 전해지던 예레미야나 혹은 그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 같은 그런 현상, 그런 스타일로서는 이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말대로 말하면 아주 화끈하게, 아주 깜짝 놀란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읽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음에 감동되는 바 가지고 되겠습니까? 귀로 들린다고 되겠습니까? 논리적인 설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내 생명이나 존재의식까지도 잃어버릴 만큼 광충격, 그 충격 속에 내가 흡수될 때 여기서 에스겔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럼 오늘 본 이 환상, 이 놀라운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igious language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여러 책을 읽었지만 읽는 중에 지금도 있습니다. Religious Language라고 하는 그 책은 되게 큰 감명을 주고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언어. 예? 철학 언어가 있고 예술 언어가 있고 또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의 언어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딱 끌어안고 뭐 사랑한다 뭐라 한다 하지 않아요. 그냥 뽀뽀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들도 또 그걸 알아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붙들고 뽀뽀하고 그래요. 이 속에 많은 말이 있어요. 뭐 긴 얘기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 하나의 사건, 이 말하자면 사랑의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하는 말만 생각을 해서 자꾸 말만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 좀 그만하는 게 좋아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더 좋아요. 예? 그 말한다고 다 설득이 됩니까? 마음이 꽉 쉬었다가 내려졌는데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이해할 만큼 이래야 되는데 그 종교 언어 중에 가장 극치적인 언어가 바로 계시라는 것. 이런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나무를 보는 자는 숲을 보지 못한다. 숲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서 봐야 되거든요. 파랗게 우거진 숲을, 그 산에 가득 찬 나무를 멀리서 보고서 와! 했습니까? 거기가 사실은 진짜로 숲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것은 소나무요, 이것은 전나무요, 이것은 무슨 나무요 이러고 돌아가는 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그래요.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우리 인식이란 극히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동안에 우리는 종합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동안에 공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이해에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이쪽을 보면 저쪽을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척고 그리고 가슴으로 봐야지 진짜 알 수가 있지요. 뜯어보기 시작하면 코가 아무래도 조금 손을 댄 것 같다. 그저 눈이 아무래도 저기 제 거 아니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또 우리가 옷도 그렇고 인격도 그래요. 이래서 우리 인식이라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고 극히 불완전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에스겔이 본 사건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단축해 말하면 이걸 몇 분이나 몇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확 하고 한 번 본 거예요. 이것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것을 말로 하자니까 바퀴가 돌아가고 뭐 어떻게 되고 차례차례 설명하다 보니까 도대체 앞뒤가 이해도 안 와요.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에스겔이 무언가 보았어요. 분명히. 그렇게만 알면 돼요. 굉장한 걸 본 거야.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무엇 같더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그럼 무엇 같더라. 그럼 무엇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잠재의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이해, 프라이오리티, 전이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작용을 해서 그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같더라 하는 거죠. 독수리를 보니까 이걸 볼 때 가만히 있자. 그거 독수리 같더라 그러지. 독수리 못 본 사람이 독수리 같더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생전 독수리를 못 본 사람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 보니까 수레바퀴가 있더라. 수레바퀴를 보았거든요, 옛날에. 그 기가 막힌 수레바퀴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맞아. 그 현상이 이 수레바퀴 같더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한에서 그걸 인식하게도 되고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과 말씀하는 중이니까 에스겔의 수준에서 얘기해야죠. 에스겔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어린아이들, 요새도 뭐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저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이라는 게 코끼리, 돼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림 하나씩 그려서 얘가 그림을 보고 이 코끼리라고 하는데 진짜 코끼리를 못 봤거든. 그렇잖아요. 돼지를 봤지만 이 돼지를 보고 꿀꿀이라고 하기 돌아가는 얘가 돼지를 봤나? 얘는 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가 아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을 때는 결국은 이것은 상징이요, 이것은 언어의 표현이요, 내용은 달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말을 할 때는 무엇과 같더라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수레바퀴가 나옵니다. 큰 수레가 굴러갑니다. 영물이 그걸 지배하게 되는데 영이 가는 대로 이 수레바퀴가 가고 있어요. 내용은 그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지금 그의 환상 속에는 네 가지 영물이 얼핏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수리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보면은 소 같기도 하고, 이상한 영이 흐릿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영물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그 밑에는 수레바퀴가 있더라요. 수레바퀴가 막 굴러가는데 번쩍번쩍하고 굴러가고 수레바퀴에 눈이 있더라. 그리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건 굴러가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생각하면 오늘 밤 꿈꾸게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애썼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까? 영 그림이 한. 그러나 이거 제가 이런 그림 많이 봤어요. 예? 여러분도 집에 가서 혹 성경에 상고하는 책 사전 같은 것도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에스겔의 그림이라.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퀴가 왜 생겼을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하는 전쟁 속에 바벨론 군사가 막 쳐들어올 때 깜짝 놀란 게 바로 수레바퀴요. 이 병거거든요. 이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이 비행기가 우리 말하면 비행기고 여기고 폭탄이고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 제일 무서운 게 병거거든요. 네 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마차처럼 생겼는데 이건 아주 튼튼한 마차예요. 거기에 채로다가 튼튼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막 굴러가는데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돌짝밭이요, 그냥 이런 곳을 막 지나가는데 돌에 부딪힐 때마다 이 번쩍번쩍 불이 튕기는 거예요. 그 불이 튕기면서 막 지나갈 때 요새 말로 말하면 탱크가 지나가는 거죠. 이 병거라는 게 말하자면 얘 탱크거든요. 이것이 지나가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 깔려 죽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봤죠. 깜짝 놀랐죠. 그것이 그 에스겔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예요. 이게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줄 때 수레바퀴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가 본 것은 조그마한 거고 장난감 같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것은 엄청나게 큰 수레바퀴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그대로 땅에 확 지나가고 나니까 전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눈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그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거기에 눈이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실수가 없더라 이게요. 로마 사람들의 수레바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니까 무슨 얘기지만은 어느 날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의 불교 중하고 같이 길을 지나가 중이 인도 그 선교사 보고 얼마나 꾸짖고 크게 책망을 당신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 소리 지르더랍니다. 그게 보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 구두를 신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거기 중들은 전부 맨발로 다니는데 이건 구두를 신고 가다가 개미 굴을 밟았어요. 개미가 여기 아주 수십 마리가 압사했어요. 개미가 죽은 걸 보고 어째서 이렇게 개미를 죽였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윤회설로 보니까 이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많은 생물을 죽였냐고. 그리고 호령을 하니까 그때 선교사가 쩔내면서 대답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발에는 눈이 없어서
그래서요, 발에 눈이 없어서 제가 실수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있는 수레바퀴, 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굴러가는 이 수레바퀴는 이거는 정말로 눈이 없어요. 죽어야 될 사람, 안 죽어야 될 사람, 어쩌면 안 죽어야 될 사람이 더 많이 죽죠. 이 전통에는 이 죽을 사람보다는 오히려 안 죽어야 될 사람, 어린아이들, 이 불쌍한 아이들, 이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냥 찢겨 죽는 거예요.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로마 사람들의 병과 같은 그러한 큰 위험을, 그런 위상을 가지고 당하게 굴러가겠는데, 확 밀어닥치지만은 이 수레바퀴에는 눈이 있어요. 전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상을 그가 보면서 이제 가슴으로 받고, 종합적으로 먼저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속에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건 전능자의, 보세요. 전능자의 음성 같고 군대의 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이건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듣게 될 음성입니다. 이것은 군대의 소리와 같고 물소리와도 같고, 그 바다 물소리도 대단합니다. 그 물 들어올 때 보면요 정신없습니다. 唰 하고 몰려들 때, 태풍 불 때 그 소리 엄청납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내가 흡수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바다의 소리, 군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같더라 그랬어요. 전부가. 그걸 깜짝 놀라운 엄청난 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 어미하심에 그가 지금 이렇게 감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창공이 있더라. 이런 큰 수레바퀴 그런 사건 속에 저 뒤에 한 곳에 창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이 수레바퀴를 우리에게 내보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 거기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거 인자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됨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자,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고 들었다 그래요. 보고 듣고 깨닫고 이제 응답해야죠. 순종.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 기준에서 알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수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내 속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